우리 다 같이 사도행전 1장 6절 7절의 말씀을 같이 보는데요, 제가 6절 말씀을 읽고 7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님께서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아멘.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시고 난 후에 40일간 이 땅에 머무셨어요. 예수님 부활하시고 난 후에 가장 먼저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에게 보이셨고, 또 12 제자들에게 보이셨고, 그리고 500여 사도들에게도 보이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참 많은 일을 하시고 난 후에 성경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난 후에 이젠 하늘로 올라가셨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말씀을 하셨는가? 8절 말씀이 예수님께서 마지막 이 땅에서 남기고 가신 말씀인 것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난 후에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 대로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승천하셨습니다. 승천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했던 그 질문이 잘못되었음을, 그리고 또한 제자들이 하는 그 말이 잘못되었음을 좀 책망하시면서 마지막 승천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남기셨던 그 말과 제자들에게 했던 그 책망을 이제 나도 들음으로써 우리의 삶 가운데 이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더 깊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첫 번째는요, 헛된 마음을 버리고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Let go of empty desires and live of life faith.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합니다. 6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모였을 때 제자를 말합니다. 제자들이 모였을 때 예수님께 여쭈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면 이때입니까? 바로 지금입니까? 제자들은 지금 흥분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인들에 의해서 채찍과 십자가에서 완전히 죽임을 당했는데 그 예수님이 살아나신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로마인들을 그 채찍과 죽음에서 예수님이 살아나셨기 때문에 이제는 과거 다윗이 통일왕국이 되었을 때 온 세계를 다스렸던 것처럼 이 놀라운 역사가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일어날 것이라고, 이젠 더 이상 로마의 앞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완전히 회복되어서 통일왕국, 그 다윗의 시대가 다시 재현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제 그 생각은 예수님 부활하시기 전의 생각과 부활하시고 난 후의 생각과 전혀 달라지지가 않고 있었어요. 예수님 부활하시기 전에도 제자들은 그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실 때 이 기적의 예수를 보면서, 이렇게 기적을 일으키시니, 오병의 기적을 일으키신 예수를 보면서도, 죽었던 나사로를 살리시는 예수를 보면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을 때 제자들은 생각하기를 이보다 더 큰 기적을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보여줄 것이며,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얼마나 대단한 나라인가, 이제 온 세계는 이스라엘, 온 세상은 바로 예수님을 중심으로 한 가장 충성했던 제자들로 이제 온 세계가 다 이제 점령될 것이다. 그들은 헛된 꿈을 꾸었죠. 맞아요. 그러나 우리는 압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예루살렘에 입성한 이유는 더 큰 기적을 보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후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너무 무력하고 수치스러울 만큼 예수님 채찍질을 당하셨고, 예수님은 조롱과 침뱉음을 당하셨으며,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니 제자들은 다 도망간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아직도 제자들은 헛된 꿈을 놓지를 못합니다. 제자들의 관심은 오직 이 땅에서의 나라 회복입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를 지셨나요? 이스라엘을 로마로부터 구원하기 위하여서, 우리가 이 땅에서 잘 살고 보상받고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리기 위하여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아니죠.
십자가에 못 박힌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죄로부터 구원받기 위하여. 그래서 히브리서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이유에 관해서 말씀을 하셨지요.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며 바로 저와 여러분을 말합니다. 육신에 속하였으며 그도 예수님 또한도 같은 모양 육신의 몸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육신의 몸으로 오셨다는 말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죽음을 통하여 십자가를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기 위하여. 그래서 죄로 인한 사망, 여러분 그 권세를, 어둠의 권세를 다 멸하셨죠. 15절 말씀해 보니 또 죽기를 무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바로 예수님께서는 한평생 사단의 종이 되어 살아가는 그 모든 자들을 놓아주기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죄로부터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16절 말씀에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려 하심이 아니라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 예수를 나의 구원자로 믿는 그 아브라함의 믿음의 자손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죄로부터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님 예루살렘에 들어가셨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까지 하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죄로부터 구원받는 그 은혜를 망각하고, 그리고 죄로부터 구원받아야 될 그 영혼에 대한 관심은 없고, 여전히 그들은 부활하고 난 후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마음 가운데 예루살렘이 언제 회복됩니까? 이스라엘이 언제 회복됩니까? 이 땅에서 언제 우리는 보상받을 수 있습니까? 언제 우리는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오직 그의 생각과 그의 시선은 땅의 것으로만 가득히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어떻게 기도를 합니까? 여러분도 이 땅에서 내가 정말 잘 살기만 원합니까? 아니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까? 맞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고 있죠. 어떤 누구도 기도하기, 하나님 나라 민족에서 기도할 때도 이 나라 민족이 부자 나라 되게 해주세요, 세계를 제패하는 나라가 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시는 성도는 없어요. 하나님 이 나라 민족이 하나님을 전하는 성교국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라고 기도를 하죠.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가 세상에서 최고로 부자가 되게 하사 하나님 전 세계를 누비고 전 세계를 다스리고 장악하게 하여 주옵소서 라고 기도하시는 믿음의 부모는 없어요. 믿음의 부모는 하나님 나의 자녀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 원합니다, 수많은 영혼이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 기도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에게는 성령이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8절 말씀에 보니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라고 그랬어요. 성령이 임해야지만 우리의 마음이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음에도 여전히 이스라엘이 언제 회복됩니까? 우리가 언제 로마로부터 자유가 됩니까? 언제 우리는 배부르게 살 수 있습니까? 언제 우리는 잘 살 수 있습니까? 라는 그 이 땅에서의 그 삶을 놓지 못했는데, 제자들이 성령 받고 난 후에는 이제는 저 천성을 향해 나가면서 때로는 이 땅에서 내가 아쉬운 인생을 살아도 괜찮습니다라는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순교까지 하였었지요. 성령 충만했던 사도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만약 이 세상이 전부라면 내가 참 불쌍한 자이지, 그러나 그렇지 않지. 만약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 불쌍한 자이다. 그러나 이 세상의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좀 세상에서 아쉽게 살아도, 세상에서 좀 많은 걸 누리지 못해도, 그러나 영혼만 구원할 수 있다면, 하나님의 나라만 확장될 수 있더라면, 한 영혼을 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영혼을 건져낼 수 있더라면,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낼 수 있더라면 너무 존귀합니다. 빌립보서 1장의 고백, 모든 성령 받은 제자들의 고백이며 저와 여러분의 고백입니다.
이 고백은 우리가 모두 아멘할 수 있는 고백이죠. 같이 읽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21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변화가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죠. 너희는 내 증인이 되어라 라고 말씀하셨죠. 그래, 그 내 증인은 우리 힘으로 될 수가 없어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야지만 내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증인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인간의 본성 중에 하나는 예수님의 증인이 되기보다는 나의 힘, 나의 증인이 되기를 많이 원해요. 이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 성령을 받아야지만 예수님의 증인이 됩니다. 세상의 증인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는 동안에 예수님의 증인 돼서 예수님의 살아계심이 드러나고 예수님의 그 능력이 드러나면서 하나님 우리 가정에 예배 파워가 드러나기 원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어떻게 내 인생의 변화되었는가를 확실히 보여주는 인생이 되기 원합니다. 순종이 얼마나 힘이 있는가를 보여주는 인생이 되기 원합니다. 이것이 믿음의 유산이에요. 이런 예수님의 증인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리라 하시면서 오직 성령이 임해야지만 너희가 권능을 받아야지만. 여러분, 권능은 두나미스, 힘을 말합니다. 성령님 힘을 받으셔야지만 우리는 날마다 예배의 힘을 자랑할 수 있어요. 기도의 힘을 자랑하면서 우리가 예수만 자랑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의 권능은, 힘은 우리가 눈으로 보여지는 건 아니잖아요. 마치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이렇게 말하면 저 사람 참 힘이 있는 것 같아, 파워가 있어, 저 사람은 힘이 느껴져 라고 했을 때 그 힘과 파워가 보이십니까? 보이지 않지요. 그러나 그 사람이 일하는 능력, 일처리 능력, 또 일의 결과를 보면 우리 이렇게 말합니다. 아, 힘이 있구나, 저 사람 파워가 있어, 실력이 있구나 라고 결과를 보면 아는 것처럼 권능은 눈에 보이지 않죠. 그래서 권능도 성령님의 권능의 결과, 열매라는 걸 보면은 그것이 무엇인가를 알 수 있어요. 성령의 권능, 열매로 보여줬던 말씀이 있습니다. 그 열매가 무엇입니까? 갈라디아서 5장 22절 말씀에 보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은,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는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이것이 결과인 겁니다. 권능을 받게 되면 우리 삶 속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겁니다. 이제 헛된 마음을 저버리게 되고 이제 주님, 내가 더 사랑이 드러나고 더 화평이 드러나고 더 희락이 드러나는 삶,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삶인 것이죠.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 빌보서 4장 13절 말씀에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능력은 권능을 말합니다. 성령의 권능, 파워가 있는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느니라 라고 되어 있죠. 이 모든 것은 여러분 뭐라고 생각합니까? 11절과 12절 말씀에 보니 그 모든 것은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도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나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곧 배불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 어떤 상황에서도 교만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또한 자기 자랑하지 않고 언제나 예수의 증인되는 그 삶, 일체의 비결을 배웠나라. 그것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주님께서 우리 헛된 마음을 벗어버리고 이제 오늘 주님에게 주신 귀한 은혜 붙잡고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에게 파스칼이 했던 말을 좀 인용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미래에 대해서 불안해하며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현재라는 시간 속에서 그분을 사랑하기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성실로 드러나게 되어 있죠. 이제 헛된 마음을 벗어버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버려야 될 것은 바로 때를 알고자 하는 인간의 그 본능적인 마음을 자제할 수 있어야 돼요. Do not try to find out about tomorrow. 때를 알고자 하는 마음. 예수님께 질문을 했었지요. 이스라엘 회복의 때가 언제입니까? 라고 물었었을 때 그 질문도 잘못되었었지만 그 질문하셨을 때 예수님의 대답은 너 알 바 아니다 라는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요. 우리는 미래를 알고자 하는 그런 욕구가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서도 어떤 곳에 투자를 할 때 미래를 예측하고 또한 그 타이밍을 보면서 넣고 빠지려고 하면 투자가 아니라 투기라는 말을 합니다. 주님은 우리가 내일을 알려고 하는 그 욕구를 버리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제자들에게 무섭게 책망했었지요. 기독교 역사를 보면 그 때를 알려고 했었을 때 이단들이 생겼어요. 그리고 교주가 되었고 미래를 예측하려고 했었을 때 얼마나 그 영혼이 피폐해져 가는가는 역사를 보면 알 수 있는 겁니다. 먼저는 재림의 때를 알려고 하면 안 되겠죠. 그는 하나님의 권한에 두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말씀에 보면 이렇게 성경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말씀 24장의 말씀에 보면 천지는 없어지었죠.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권한에 두신 것은 우리가 자꾸 알려고 하는 건 주님의 영역에 간섭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영역에 간섭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알기 위해서 몇 가지 단서를 가지고 사사로이 풀어서도 안 되는 겁니다. 이 부분에서 주한 칼빈 목사님은 이런 성도를 광기 어린 성도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추신 것을 억지로 알려고 하는 것은 일종의 광기다. 성경이 멈추는 곳에서 우리도 멈춰야 한다. 주님께서 함구하시는 비밀을 캐려고 하는 자는 결국 빛 대신 어둠을 발견하게 될 뿐이다라는 말을 하였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베드로후서 말씀에도 좀 경고했었죠. 성경을 호기심으로 사사로이 풀지 말라라고요. 먼저 할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세 번역에 보니 제멋대로 해석하지 말라는 것이죠. 이것저것 짜맞춰가지고 단서를 가지고 예측하며 미래를 끊임없이 예측하려고 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것은 광기 어린 성도들의 모습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무엇보다 먼저 알아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아무도 성경의 모든 예언을 제멋대로 해석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겸손해야 된다는 것이죠. 지금 여러분은 종말에 대해서 해석하며 종말을 알려고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이렇게 해석하며 여러 가지 단서를 가지고 예수님은 몇 날 며칠 오실 거야 라고 예측하는 성도는 없습니다.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좀 더 확장해서 내가 언제 성공할까? 내 자녀가 언제 잘 될까? 언제 이 문제가 해결될까? 언제 축복받을 수 있을까? 언제? 그때만 집중하고 있다면 그것 또한도 내려놓기로 합니다. 마태복음 6장 말씀을 예수님은 내일은 나의 날이란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아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다라고 말씀을 하면서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언제 내가 축복받고 며칠만 더 기다리면 되는가? 또 어떻게 며칠만 더 참으면 되는가? 라고 하며 끊임없이 조급해하고 또한 낙심하고 절망하고 아니면 헛된 꿈에 부풀어 오르면서 어느 하루의 삶을 흐트러 버리는 것이 아니라 성실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실제적으로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설교했던 그 내용을 그대로 좀 적어와 봤습니다. 그 당시에 이런 사람이 있었나 봐요. 하나님의 명령은 소홀히 하고 어려운 문제들을 풀려고 예를 씁니다. 내가 아는 한 사람은 항상 계시록에
나오는 대접과 봉인과 나팔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하지만, 그래서 이단들을 보면은요, 그 나팔에 대해서 참 이야기를 많이 해요. 대접에 대해서 이야기를 참 많이 해요. 대접에 대해서 이야기할 게 아니라 그냥 집에 있는 대접을 청소를 해야 돼요. 그게 더 옳아요.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7 자녀가 있었는데 가족을 위한 기도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대접과 나팔이 아닌 자신의 아들, 딸을 챙겼더라면 훨씬 나았을 것입니다. 과거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이렇게 여러분 헛되게 시간을 보내는 사람이 참 많아요. 주님, 우리가 이렇게 헛되게 시간을 보내면서 오늘 하루의 삶을 교만하게 망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준 귀한 은혜를 붙잡고 그때와 시기를 알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오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감사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내가 충성스럽게 살아가면 내일은 잘 되게 되어 있죠. 그럼 오늘 하루 엉망으로 살면 내일은 엉망이 준비가 되어 있죠. 요행을 바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일을 내가 그때를 알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나는 지금 어떻게 삶을 살고 있는가를 다시 한번 자기 삶을 좀 여러분 점검할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3번째, 우리가 또한 버려야 되는 마음은 이제 은혜 받은 그 자리에만 머물러 가는 마음을 말합니다. 은혜를 받은 나는 삶으로 돌아가야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9절부터 11절 말씀에 보면 천사들이 나타나서 제자들 책망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 대로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여러분 질문하겠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여러분 눈앞에서 칭찬하시는 모습을 여러분이 본다라면 여러분 그 모습을 끝까지 보실 건가요? 아니면 보다가 집으로 가실 건가요? 저는 끝까지 볼 겁니다. 끝까지 보죠.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너무 신비스러운 경험 아니겠습니까? 만약 예수님께서 내 눈앞에서 승천하시는 그 모습을 내가 볼 수 있는 그 기회가 주어졌더라면 저는 끝까지 뚫어져라고 쳐다보았을 것입니다. 너무 좋은 일입니다. 귀한 일이죠. 그러나 성경 말씀에 보니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2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11절 말씀에 보니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시는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이 말씀은 어찌하여 언제까지 하늘만 쳐다보고 있겠느냐. 하늘을 바라보는 건 귀한 것입니다. 영화스러운 것입니다. 그럼 언제까지 하늘만 쳐다보고 있겠느냐.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귀한 명령, 예수님의 증인되는 삶을 이제는 가서 살라는 것이죠. 우리도 동일합니다. 여러분 예배 드리는 건 너무 귀하죠. 그래서 예배를 많이 드리고 싶습니다. 기도도 많이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언제까지 예배만 드리겠느냐. 청소는 언제 하려고 하느냐. 언제까지 기도만 하겠느냐. 직장생활을 언제 하려고 하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이렇게 주님의 승천하시는 모습을 보는 것을 귀하게 여기셨어요. 그러나 그것에만 집중하고 그것만 하는 것에 대해서 어찌하여 서서 하늘만 쳐다보느냐.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내려올 걸 믿고 이제는 예배 드렸으면, 기도하였으면 그 기도가 응답됨을 믿고 예배 드렸으면,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셨으면 믿고 이제는 각자 삶의 현장에 가서 예수님의 증인, 예배의 파워를, 여러분 기도의 그 힘을, 믿음의 삶의 그 능력을 보여주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오늘도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제는 강하고 담대하게 살기 원합니다.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고 이제는 우리의 마음이 세상에서 보상받으려고 하는 그 마음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충만하고, 그리고 그때와 그 시기는 하나님께 맡기고 오늘 내게 주어진 삶에 충성스럽게 이제 은혜 받았기 때문에 나의 삶으로 돌아가서 그 은혜가 이제는 나의 삶 속에서 그대로 메시지가 되어서 삶이 예배가 되고 삶이 메시지, 바이블, 말씀이 되어서 그 말씀을 구현해내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드립니다.